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고 한 번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내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뜻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있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심한 혈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일을 밟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평안하지 않느니라.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곡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불능대로 허리를 굽히게 하며 모든 머리를 변호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고치는 날이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구성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 신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에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점심때가 가까워서 여러분들 혹시 시장하실까봐 밥 한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보이나요? 아주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음식입니다.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음식인데요. 저 음식을 차린 요리사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모든 식자재도 아주 최상급으로 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아마 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밥상에 차려주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먹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신선한 해물, 그리고 해산물, 형형색색의 샐러드,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음식 가득한 이 상에 초대돼서 이 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으라 하는데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먹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이 음식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소위 병이 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기 때문에 맛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이 음식이 자신의 몸에 들어가서 영양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영양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일까.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음식이 들어가서 영양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음식에 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냄새가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진미식절 다 갖다가 놈들 그것을 먹을 수 없다면은 전부 참담한 그러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음식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화는 비록 예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기갈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 아주 영적인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세계적인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성경의 앱과 묵상 자료를 다운받아서 어디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시대. 그런데 왜 점점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은 저 멀리서 들어오는 메아리처럼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그 시대, 그리고 우리 이 시대,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하나님의 진단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임하길 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영적 기근을 끝내고 다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메시지죠.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과일 바구니, 여름 과일 바구니 광주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아모스에게 물을 때 아모스는 여름 과일 광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여름 과일 광주리, 과일 광주리는 카이치라는 말인데요. 이 카이치라는 말은 굉장히 향기가 짙은 과일을 의미합니다. 아주 신선한 과일이죠. 신선해서 참 먹음직스럽고 그것을 먹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러한 과일 광주리라는 것입니다. 카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일 광주리 너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캐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캐치. 끝났다. 끝이 이르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는 그 너머로 해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은 끝났다. 가장 풍요로운 계절의 상징이었던 이러한 과일 광주리 너머로 절망적인 심판의 선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그런 번화한 시장에 활기찬 소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은 상인들이 서로가 보면서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장소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이들이 돈을 벌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돈을 쥐어짜서 자신의 부를 쌓아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의 그 마지막 남은 돈을 쥐어짜서 자신들의 부를 쌓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웅장한 베델 성전, 그 베델 성전에서 사람들은 목청껏 찬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고 모든 것이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제단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자꾸 성전 문 밖을 봅니다. 하늘의 해를 쳐다봅니다. 아, 이 지긋지긋한 안식일이 언제나 끝나나 어서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돈벌이를 방해하는 성가신 종교적 의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그저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적 낭만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소행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축제는 장례식의 통곡으로 변하고 그들의 노래는 시체를 치우는 신음소리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라는 민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화려하고 신앙심 깊어 보이던 그 도덕성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유령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2700여 년 전에 이 낡은 필름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시,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의 마음을 보실 때 그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실까? 어떤 신학자는 이 상태를 소리 없는 절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 없는 절규.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퇴근해서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한 이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스마트폰을 켭니다. 화면에 푸른 빛이 그의 공허한 얼굴을 비춥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는 교회 소식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유튜브는 은혜로운 설교와 찬양을 추천해 줍니다. 손가락 하나로 온 세상의 영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표정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의 모습은 굶주려 있는 모습 같습니다. 왜 이 풍요로운 이러한 모든 시대에 굶주리고 있을까?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책에 있는 거대한 도서관에 갇혀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평생 읽지도 못할 그러한 많은 책들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안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이 도서관에 갇혀 있는 사람. 그는 불안한 마음에 이 책 저 책을 뽑아서 한 줄씩 읽지만 머릿속은 아주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정작 자신의 인생 질문에 답해줄 단 한 권의 책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소음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시대, 세 번째는 효율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에서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가라는 것, 이것을 물으면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시대, 정보 과잉은 우리의 집중을 파괴하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근육을 퇴화시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도전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쓴약 대신에 쓰디쓴 약 대신에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나를 위해주는 맞춤형 은혜라는 영적 편식에 길들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을 시간 낭비처럼 여기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 시간은 내가 사회적인 활동 때문에 그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들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상, 즉 영적 기근의 증상들을 낳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는 결정불능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예배의 감정에만 의존하다가 일상에서 쉽게 무너지는 감정 롤러코스터 신학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무기력한 선함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모스 8장 12절의 모습 그대로가 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적인 영적인 정보를 검색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이며 현실의 위기이며 우리 영혼의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으면 과연 나는 어떤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과연 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목회를 하고 있느냐?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절망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9장 마지막 1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도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으로 희망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에서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역설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기 위한 많은 정보들이 넘쳐 있는 그 시대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 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으면서 그 병아리들을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쫓으면서 이쪽으로 와라, 이쪽 품으로 안으로 와라,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품는 그러한 닭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아모스가 고발한 죄목으로 피고인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위성적인 예배와 탐욕의 증거, 속임수의 저울 이런 것들의 증거가 명백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캐치 하고 얘기합니다. 이제 끝이다. 최종 판결을 내리는 순간 바로 그때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걸어 나오십니다. 그분은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죄수복을 빼앗아 자신이 입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가장 끔찍한 영적 기근을 십자가에 의해서 대신 담당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우리를 영원한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생명의 빵이 되어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모스가 예고한 기근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상이 우리 앞에 차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치상이 차려집니다. 천국의 잔치상이 차려진 줄 믿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신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그 잔치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영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귀한 성전에 나와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난 음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장면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방 안에 창가에는 한 잔의 차가 놓여 있고요. 그 옆에는 달아 빠진 성경책이 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본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영적 기근은 이제 우리의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잔치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먹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길은 구체적인 연습과 순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길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선포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회복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거실에 전원 TV를 끌 필요가 있고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음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 제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매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 운동제를 잡고 주님 오늘 하루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설거지를 하며 주님 제 마음에 더러운 생각도 씻어 주소서. 아주 귀중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심령 속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전 주중 대사는 자신은 늘 기도의 대사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성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자신의 처참한 심정을 토로하고 성경을 피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날은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기도 시간에 매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그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고 새 희망을 가지고 무슨 일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해 나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풍요 속에서 굶주리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음에 전원을 끄고 생명의 빵이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데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굶주렸던 시대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온갖 혼란과 소음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쁨을 회복한 시대, 회복한 세대, 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세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갇힌 영혼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 기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 시대에서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모든 것들이 풍요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게 하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